성경적 인간론의 핵심이죠. 이런 인간론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이 모든 만유의 신비 중에 신비,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그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자들, 성육시키는 자들, 이 인간론은 성경에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날 때까지 나는 나를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 사는 게 난 줄 압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뭘 더 가지는 게 난 줄 압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평생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문제는 딱 한 가지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죠. 신비, 비밀, 아름다움, 영광,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누구 안에든지. 그래서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잘 돼도, 아무리 내가 욕심 부리는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그것으로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으로 만족되지도 않습니다. 그건 설명 안 해도 아는 일이죠. 우리의 존재의 영광이 그만큼 아름답기 때문에, 그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 생명, 그것이 육신으로 나타났을 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이르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적당히 잘 살면 충분히 행복하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형상의 가치를 누릴 때까지는 아직도 우리에게는 알지 못하는 목마름과 메마름이 같이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길은 말씀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뭘로 내 안의 형상을, 인간 지식으로? 기술로? 생존 요령으로? 말이 안 되죠. 내 안에 있는 이 신비가 피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길밖에 없는데, 성경은 말씀이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다리라.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왜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왜 말씀을 만나지 못할까요? 그것을 보면 말씀은 아무나 듣는 것은, 아무나 만나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경험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관심이 없으면 못 만나죠. 관심이 없다는 말은 관심이 오로지 사람에게 보이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마음이 탁하면 또 만나지를 못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탁하다는 말은 그냥 여러 가지 욕심에 어지러운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욕심을 부려요. 그러면 삶이 아주 기력이 낮아집니다. 욕심 부리셔야죠.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라면 큰 것을 부리십시오. 내 일생이 이 역사에 이 비단줄기를 바라리라. 우리는 이민사회에 살고 있는데 내가 있으므로 이 이민사회의 수많은 아픔들이 좀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리라, 뭐 등등 욕심 부리십시오. 좀 크게 부리십시오. 또 너무 인색하면 말씀을 만나지 못합니다. 너무 인색하다는 말은 세상 신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들어지고 이걸 부들부들 떨어요. 놓지를 못해요. 예.
무엇보다도 불신의 심령 못 만납니다. 불신의 심령이라는 건 평생을 게임으로 살아온 사람, 진실을 체험해 보지도 못하고 진실을 알지도 못하고 진실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게임으로 보입니다. 아닌 것을 알고 배워도 게임으로 보입니다. 진정으로 믿을 것이 없습니다. 말씀은 아무나 아무렇게나 만나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있을 때 말씀은 만나지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한국 개신교가 개혁하자고 난리죠. 개혁이라는 소리를 이제는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20 작년 목회를 28년 전에 시작했네요. 그때 개혁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개혁이라는 말을 썼다고 많이 혼났습니다. 불려도 다니고 이단이라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빌려 쓰던 교회는 단이 3개인데 왜 이단이라고 할까? 이제 와서는 누구든지 개혁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개혁을 찾는 이유는 왜 숫자가 주느냐는 거예요. 이 성장하던 교회가 숫자가.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왜 성화가 없는가? 평생을 믿는데 새로워지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믿는 것이며, 그럼 믿음이 무엇이며 도대체 뭘 하자는 거겠습니까? 생명은 저절로 새로워집니다. 성화라는 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는 날마다 새로워요. 예. 왜 성화가 없죠? 말씀이 없으니까요.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건 말씀밖에 없죠. 말씀이 없으면 의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한국 종교학회 자료를 성공회대 정재현 교수가 발표한 것을 제가 조금 인용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인의 종교의식의 중층성. 그래서 기독교인을 조사를 해봤더니 기독교인 의식의 47%가 무속적이에요. 무속적이에요. 굉장히 유치한 거죠. 마술적 신앙에 붙들려 있어요.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 삶의 문제를 직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런 게 아니고, 삶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매지컬리 구슬 한번 하면, 부적을 한번 하면, 이런 식으로 많은 기독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유교가 25%고 기독교가 19%.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 아니죠.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검사했는가? 이런 걸 했어요. 일상용어로 자신의 진리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진리를 설명해 보라고 했어요. 일상용어로. 구원, 은혜, 무슨 예수님, 이런 그 종교 특유의 그 용어를 쓰지 않고. 근데 모두가 못했어요. 불가능해요. 삶과 신앙이 분리됐기 때문에 내가 일상에 살 때는 그냥 일상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용어 없이 일상을 설명하라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중립 용어를 3,000개를 제공해가지고 그걸로 설명을 하라고 했더니 타 종교와 기독교인의 차이보다 기독교 내의 차이가 더 컸다고 그래요. 그러니 용어만 같은 걸 쓰는 거지 실제는 완전히 다른 거죠. 머리 대신 주님으로 한 몸 된 교회라는 건 허상이지, 허상.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것은 개종이 아니고 계명, 이름을 바꾸었죠. 지금 이 시대는 힌두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이슬람교도가 됐든 기독교도가 됐든 천주교도가 됐든 그들이 실제로 섬기는 건 돈이죠. 아닙니까? 말씀은 말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신통력을 불러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눈 감고 아웅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교회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구름 잡는 얘기가 부끄러움도 없이 통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개종한 적이 없어요. 의식을 그대로 두고 간판을 바꾼 거죠. 불교, 무교, 유교 하다가 기독교, 그게 유행이니까. 그렇지만 참고로 유교가 25%인데 불교가 8%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줘요. 유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5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정치 이데올로기로 썼기 때문에 모두가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었어요. 근데 불교는 종단 종교로 했어요. 종단. 불교의 종단을 좀 아세요? 조계종이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태고종인데 이 둘은 싸워서 갈라진 거예요. 그것만 봐도 우리랑 그분들이랑 별로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아. 천태종, 불입종, 일승종. 그게 또 이 불교는 이단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세 불교가 있는 거 아세요? 구세군? 그 다음에 원불교? 원불교는 또 불교가 아닌데 불교인 척하기도 하고 헷갈려 좀. 불교는 1650년 됐습니다. 372년에 고구려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백제역 신라 이렇게 들어왔으니까요. 근데 8%. 왜 그래요? 종단 종교로 있었으니까. 기독교가 무슨 종교예요? 교단 종교입니다. 우리는 불교만큼도 못 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자, 말씀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첫째로 말씀이 아닌 것부터 얘기하십시다. 설교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설교는 성경에 없습니다. 신구약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해중들을 정기적으로 불러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똑같이 잠을 재우는 역사는 신구약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공동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4세기의 컨스탄틴 종교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컨스탄틴이 정치적 이유로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90% 이상이 이교도였습니다. 황제의 명령에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기독교인이 뭔지를 모르죠. 기독교는 함께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는 사람들이고 그 떡과 잔을 나눈 약속을 사는 사람들인데 종교인들은 그건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원래 있던 신전에 자기 우상 빼내고 거기 뭐 갖다 놨어요? 십자가 갖다 놨죠. 십자가는 컨스탄틴 때까지 없었습니다. 마당 앞에는 또 뭐 세워야 되니까 뭐 세웠어요? 마리아 상 세웠죠. 그리고 모든 종교는 종교의식이 있는데 이 사도 공동체는 종교의식이 없었어요. 같이 떡을 떼고 음식을 같이 먹고 잔을 나누면서 얘기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일정한 의식이 있을 수가 없었죠. 근데 종교는 의식이 있으니까 의식을 끌어들였어요. 어디에서? 회당에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의식의 90%가 회당에서 그대로 카피한 것입니다. 뭐 교파마다 다 다르지만 다 모아서 해보면 그냥 90% 어디든지 회당 순서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그 뿌리는 BC 5세기의 소피스트, 헬라의 소피스트. 그 도시마다 소피스트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TV가 없었어요.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가 뭐예요? 소피스트들이에요. 해가 지면 할 게 없잖아요. 그럼 극장에 모여가지고 그 소피스트가 이제 말을 하는데 재밌게 또 그럴듯하게 이게 이제 그래서 훌륭한 소피스트가 되면 이제 돈도 많이 받고 또 가운도 입고 소피스트 외에 또 가운 입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설교자들밖에 없어요. 거기에 짝대기를 막 4개씩 붙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소피스트가 인기 있는 소피스트는 그 도시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가 되고 영업이 되고 이러니까 뭐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그랬습니다. 현대 설교의 뿌리는 칼빈에게 있어요. 칼빈이 이 천주교에서 완전히 말씀이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다시 신앙은 회복돼야 된다. 이게 칼빈이고요. 이 칼빈의 노선을 목숨 걸고 따른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에요. 적어도 초기에는. 그래서 청교도들이 주석적 강해라는 걸 처음 시작해요. 말씀 읽고 말씀 그대로 나누어야 된다. 그렇지만 칼빈과 청교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었고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경외심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었어요. 근데 이게 흐르면서 어떻게 됐어요? 설교가? 누가 더 설교 잘해서? 누가 더 성공하느냐? 하는 소피스트가 아니고 기피스트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경외심은 없죠. 이 말씀 이용해서 내 성공을 만드는 거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설교자는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말씀을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만들기에 더 바쁘지. 그 결과로 설교는 무수히 많지만 말씀은 사라져 버렸죠. 두 번째로, 성경책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없어요. 이거 원본 있었더라 하면 또 날릴 거예요. 정말 뭐 터지게 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다행히 원본이 없어요. 무수한 사본들을 갖고 있어요. 이 사본들은 전부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용이. 그래서 그 성경학자에 의하면 사본의 다른 글자 수를 다 합하면 성경 결자 수보다 많다는 거예요. 성경책은 말씀이 아니면 말씀을 담은 그릇이죠. 여러분, 시골 엄마와 박사 엄마의 엄마 가슴이 다를까? 똑같아요. 인간 지식에 달려져 있지 않아요. 이건 그릇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잘 익은 제가 좋아하는 열무김치를 뚝배기에 내어놓거나 접시에 내어놓거나, 물론 저는 뚝배기 쪽을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총각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야, 총각김치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심각합니까? 총각김치 무슨 계실까 저게. 그래서 글자는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글자 쪽을 읽을 테니까 성도님들은 말씀 쪽을 읽으세요. 글자는 생각을 다치게 한다. 자기 정당화의 도구로 써먹는다. 지식으로 만들어 힘을 삼는다. 목적은 나를 세워 교만하게 하는 데 있다. 머리를 통해 지식만 발달시킨다. 그저 오묘한 것과 정답을 찾느라고 눈이 새빨갛다. 이 평면적이기 때문에 의미를 갖다 붙여야 돼요. 예화를 갖다 붙이고, 예, 그저 능력지향적이야. 뭐 알면은 그 아는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성경책은 말씀 닫는 그릇입니다. 이 글자를 읽고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는 거지, 글자를 요모조모 오묘하게 푸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말씀이 또 아닌 것, 명상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힌두교와 불교의 전통이죠. 예, 우파니샤드라든지 베다경들은 일생에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금방 합니다. 뭘 삶의 기준으로 살면 그건 못 돼요. 이슬람은 꾸란이 신적 명제와 지시예요. 그래서 마호메트가 한 말이 따로 있고 하나님 직접 한 말이 따로 있고 그래요. 사도 바울도 뭐 편지 쓸 때 이건 주님의 말씀이다, 이건 내 생각이다, 뭐 그러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명제와 지시로 된 것은 목숨 걸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메카를 향해서 5번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하는 것은 이슬람교도라면 뺄 수가 없는 것이죠. 높은 학문의 통찰력, 유교와 도교 전통이죠. 아니에요. 굉장히 진지한 학문 연구를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내고 그것을 또 진지하게 전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선비들은 그저 맨날 앉아갖고 공자왈 맹자왈 그러다 죽었대요. 삶을 살아야지. 형이상학이 아닙니다.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현상이 나타나죠.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현상 뒤에 숨은 원리가, 이데아의 원리, 우리로 말하면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현상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현상 세계를 잘 관찰하면 그 원리 세계의 원리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그 원리를 우리의 논리적으로 정리한 것을 수학이라고 합니다. 수학. 그래서 서양은 전부가 수학적이에요. 철학도 굉장히, 철학의 시작이 논리학에 있어요. 수학. A equal B and B equal C면은 A equal C다. 뭐 이렇게. 그 철학의 이제 출발점이죠. 미술도 수학이에요. 그래서 서양 미술은 원근법, 뭐 대칭 구조 이런 걸 굉장히 해요. 그 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지. 그래가지고 그 원리대로 안 해도 된다. 그래갖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 피카소요. 그래서 피카소 원래 이름이 삐까소, 삐까하게 해서 또 밖에 나가서 음악도 바로크 시대, 바, 핸델, 이 서양 음악의 대가들이잖아요. 수학입니다. 완전히 공식입니다. 근데 그거 너무 지겨워가지고 이렇게 삐딱하게 한 사람이 모차르트고, 모차르트에서부터 시작돼서 뭐 이제 파격이 나타나죠. 공식대로 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나 툭 튀어나가는 거. 형이상학이 아닙니다. 성경은 탈무드식의 지혜도 아닙니다. 랍비 유대교. 유대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유대교라고 하면은 아브라함 때로부터인데, 지금 있는 유대교는 말라기의 말씀이 끊어진 다음에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에게 말 다 하지 않는다. 너희와 나는 끝났다. 그때 만든 게 랍비 유대교예요. 이 랍비 유대교는 생존 지혜에는 탁월합니다. 비교할 게 없어요. 이 20세기, 21세기를 만든 것이 유대교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러우세요? 그런 비할 데 없는 지혜를 갖고 모든 분야에 성공하고 모든 분야에 앞서 나가요. 그래서 모두에게 미움을 받아. 유대인 좋아하는 사람 만나려면 힘들어요. 드물어요. 생존의 지혜라는 게 그게 특징이에요. 네? 남편과 아내가 살아도 한쪽이 너무 생존 지혜에 깐깐하면은요, 정내미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건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말씀은 무엇인가?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격적이라는 거죠. 인격적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약속이. 말을 했든 안 했든 이게 성경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만유를 인격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그러죠. 만군이 뭔 줄 아세요? 하늘의 별들, 뭐 달들, 땅의 산들, 바위들, 나무들, 이게 다 군사라는 거예요. 예, 우린 좀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이 하나하나가 하나의 존재로서 각각의 고유한 권세와 힘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그래요. 신약에도 들어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사와 권세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로마서 8장에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 현재, 장래,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 이 우리에게는 현상이죠. 성경적으로는 이게 다 인격적인 어떤 파워예요. 그래서 강청하는 예수님의 벗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한밤중에 벗이 찾아왔어요. 벗과 나 사이에는 약속 관계예요. 여기는 지치고 헐벗고 굶주렸어요. 그럼 내가 섬겨야 될 약속의 관계예요. 근데 지금 나에게는 없어. 그럼 옆에 있는 벗을 찾아가. 한밤중이지만 이 벗과 나와 약속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의 관계를 믿고 지금 내가 내 친구를 섬길 수 있는 건 내놓으라는 거지, 생때 쓰면 하나님이 응답한다 이렇게 풀면, 아니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제가 성경에 미친 사람이고 성경을 좋아하는데요, 그 핵심이 성경의 이 만유가 인격적이라는 것이죠. 저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바람이 내 뺨에 스치면 항상 그런 것을 느꼈어요.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닌데
어디론가 가야 될 것 같은, 여기는 내 자리, 매주 성도를 괴롭힐 수 있는, 제가 자라던 그 집 뒤에 조그만한 뒷동산이 있고 그 소나무가 좀 있었는데 그 사이로 조그만한 개울이 있었어요. 물이 굉장히 맑고 차가웠어요. 근데 항상 그 곁에 가서 가만히 그 흐르는 물을 졸졸졸 보면은 보고 있다가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그 물에게. 그때부터. 그게 좋지 않아요? 이러한 성격의 이 성경의 특징 때문에 우리 생명의 중심은 신실함에 있습니다. 뭐가 성공한 삶이에요? 돈 많이 가진 거 아니에요. 남보다 잘난 거 아니에요. 신실한 거예요. 영원을 아는 사람은 요 반짝하는 현상 세계 속에 반짝거리는 게 아니고요. 이 신실은 영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든지 사람에 대해서든지 자연에 대해서든지 신실.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격의 가치는 능력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죠. 신실함이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의 오심, 최후의 심판, 이거 전부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능력, 난 이런 능력을 가졌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렇게 하잖아요. 계시록 가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그러잖아요. 수도 없이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거죠. 의롭다는 거죠. 심판이 의롭지 않으면 다시 심판을 해야 되죠. 심판이 의롭기 때문에 최종적인 심판이 되죠. 왜 의롭습니까? 이 만유와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셨습니까? 이 신실함은 두말할 것 없이 몸으로 행할 때 오는 것입니다. 이 몸으로 행한다는 말이 엘간, 우리는 이미 봤죠. 몸, 이게 성경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고 한 몸이 되라고 그랬어요. 하나 되라고 안 그랬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이 몸의 비밀을 말하는데 몸이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나와요. 우리의 하나님도 몸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문서가 써지는 당시에는 이미 이걸 또 개념화시켜서 지식화시켜서 이걸 뭐 잘 아는 사람이 뭐 무슨 뭐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그랬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분명하죠. 여러분, 이걸 뭐 설명할 일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삶은 내 말과 일치는 되지 못해도 동향성은 있어야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야지. 말은 멋있게 해야 되는데 삶은 아무것도 없으면 그 스스로 불쌍해지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존재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창조의 목적이 성육입니다. 성육. 인카네이션. 에르간. 디도서는 바울의 제자들 시대니까요. 그게 벌써 이 신앙을 막 지식화, 개념화 시켜야 되니까 디도서 1장 15절까지는 몸으로는 살지가 않으면서도 놀리는 화려한 입으로는 뭐 하나님 사랑하고 난리야. 그런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허탄한 이야기라고 그러죠. 허탄한 이야기. 그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쉐마하지 않는 자요, 하나님 말씀을 만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게 성경 66권에서 가장 마지막에 써진 것들이 요한문서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와요. 24번, 21번.
이 20세기 부흥회를 지나면서 기독교가 이상해졌죠. 행동은 없어도 생각으로 말로 믿는다 그러면 구원받은 것이라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이 기독교 안에서는 통하게 되었죠. 여러분, 내가 살지 않은 것이 어떻게 나의 유업이 됩니까? 이거 초등학교 1학년이 들어도 이상한 말인데 그냥 우리 생각이 편하니까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신약에만 에르간이 176회가 나오는데 이 에르간이라는 단어는 항상 심판이라는 단어와 짝이 되어서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느니, 유다서 15절 심판을 하시는데 모든 행한 일을 따라서, 계시록 2장 23절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 계시록 20장 자기 행위를 따라, 이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이에요. 자기의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성경 66권의 가장 마지막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22장에 나오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려. 상도 행한 대로입니다. 왜 이 말이 이상해졌는가는 조금 이따 나눌게요. 삶은 성육입니다. 산다는 것은 육체로 뭔가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성육. 내 삶이 내 생각을 성육시킬 수 있습니다. 생각은 거짓이니까 평생이 허무하죠. 말씀을 성육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은 실제니까 영원하겠죠.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거짓말을 해요? 아닌 걸 기라고 해요. 자꾸 아닌 걸 기라고. 행복이 아닌 걸 자꾸 행복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좀 보십시오.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성공이 아닌 것을 자꾸 성공이라고 해요.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잘 됐다. 그게 참으로 성공입니까? 존재의 가치감을 느낍니까? 아닙니다. 신실함에서, 행복도 성공도 신실함에서 나옵니다.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떳떳합니다. 내가 나인 것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평생을 걸어서 도착할 그 도착 지점이 기다려지고 바라 보여집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나는 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성공, 진정한 행복이 있죠. 구원이 아닌 걸 자꾸 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에 등록하고 교회 출석하는 게 구원이라고 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그걸로 주장하고 그걸로 모여온 어떤 교회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은 그건 부끄러워서 아마 그렇게 직접 말 못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20세기 부흥의 시대에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쳤습니다. 신앙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이니까요.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실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에 들어갈 때, 우리를 부르실 때 따라오느라 그랬잖아요. 이 자리에 그냥 있어도 좋다 그랬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도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벳세다의 맹인을 눈뜨게 하는 데서 시작해서 바디메오 맹인이 눈뜨는 것으로 제자도 섹션이 끝나죠. 이 벳세다의 맹인을 눈뜨게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아니, 눈뜨게 해주는데 마을에서 눈뜨게 해주면 안 됩니까? 안수 못합니까? 그리고 눈을 뜬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다시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눌러 앉아있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디메오 맹인 눈뜬 기사의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저가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무슨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십자가지로 올라가는 길이었죠. 십자가 길에서 나를 따른 것이죠. 신앙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본토 진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약속 관계에 들어가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한쪽이 안 지키면 깨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만 나는 약속을 안 지켜도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나고 그 사람한테 못났다 그러면 살인 납니다. 응? 나는 부족하고 그러는데 넌 부족해 이러면 다시는 나 못 볼지도 몰라요. 입술, 립 서비스. 나는 부족하고 못났기 때문에 한 주간 나는 죄만 짓다가 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대.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약속은 양쪽이 지킬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왜 이런 거짓말이 통하게 됐을까? 무조건적 은혜 때문에. 무조건적 은혜는 뭐가 무조건적인 은혜죠?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 관계 속에서 창조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깼잖아요. 약속이 깨졌다고요. 그래서 선지자의 주제가 뭐예요? 새 언약이죠. 새 약속을 맺는 거죠. 그러면 새 약속으로 나를 불러주신 게 무조건적인 은혜죠. 나는 약속을 내 쪽에서 깨어버렸어요. 나는 더 이상 이 약속에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인데 그 약속의 권리 속에 나를 회복시킨 건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무조건적인 은혜로 되었어요. 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다면 나는 분명히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약속을 지키는 것은 내 힘과 능력과 의지가 아닙니다. 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만났을 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서 내려서 그냥 되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종자를 주며 양식을 준다. 난다 준다 받으시기 바래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되돌아오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보내신 일에 형통함이라.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이해하면,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깨달으면 그런 게 있어요. 말씀이 임하면, 임한다는 말이 뭐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감히 내가 그걸 이해해요? 아니 그걸 내가 감히 깨달아? 그래서 뭐 하자고? 말씀이 임하면 행하는 거지. 거기에 생명이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원수는 생각이에요. 생각이에요. 생각하면 참 편하잖아요. 생각으로만 믿으면 되잖아요. 손해 안 봐도 되고 희생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진짜는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죠. 생각의 뿌리가 뭐예요? 뇌잖아요. 뇌에서 나오는 거죠. 뇌는 어디에? 이 진화를 따라서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 파충류 뇌, 그 다음에 포류 뇌, 그 다음에 영장류 뇌, 그 인간 뇌, 그 네 가지가 우리 실제로 구조적으로 다 있잖아요. 그 이 뇌는 뭐 진화된 것이니까 딱 하나요. 이 본능, 생존의 본능밖에 없어요. 살아남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필요해요? 살아남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지. 자, 침팬지가 있어요. 침팬지가 있는데 저쪽에 잘 익은 바나나가 있어. 근데 저쪽 떨어진 나무 위에 표범이 앉아 있어요. 표범이 앉아 있어. 그 본능적으로 이 뇌가 딱 계산을 하죠. 내가 저 잘 익은 바나나를 갖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은 99.9%야. 근데 표범에게 잡힐 수 있는, 표범이 지금 저기 딴 데를 보고 있는데 저기 딴 데 보는 게 아니고 딱 나를 보고 있는 척 하는데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깊은 안식에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래서 표범에게 내가 잡혀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0.1%가 있으면 바나나 집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왜냐 그러면 0.1%라도 그거는 걸렸으면 죽는 거니까. 우리 삶이 그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거 피우려고 하면 무수한 실패와 실수와 좌절을 지나야 됩니다. 공짜로 되는 건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피어납니다. 실패해서도 안 되고, 실수해서도 안 되고, 남에게 무시당해서도 안 되고, 나는 항상 성공적이고, 나는 항상 잘나야 되고. 그 사람 뭐예요? 거짓밖에 뭐가 있겠어요. 이게 뇌가 하는 일이죠. 뇌라는 말과 생각이라는 말은 일치하는 말이에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평생 남 앞에 그럴듯하게 삽니다. 속은 참으로 공고하지. 이 생각은 독재자예요. 내 생각에 내가 어긋나게 살 수가 없어요. 생각이 안 깨어지면 저주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돼요. 기능은 딱 한 가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시받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그거 한 가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은 너무 편하잖아요. 종교인의 모든 구원과 천국은 생각 속에 있으니까. 세상에서 에르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은사, 그리고 내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신실함,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그렇게 해서 내가 내 길을 걸어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다 피해버리고, 생각 속에서는 놀라워요. 그 개념과 논리와 지식이 현란스러워. 근데 삶을 봐야지. 내 삶은 어디에 있나? 일치는 안 돼도 동향성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신앙은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인생의, 이 세상의 삶이 뭐냐 하는 건 창세기 4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얘기죠. 3장까지는 이 역사와 이 삶이 이런가 하는 그 서론을 적어놓고, 그게 핵심이 뭐예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건 내한테 소원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사는 건 그냥 죄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데 난 그냥 막 살았더니 거룩해졌다 이런 건 없어요. 세상에서 그냥 같이 떠내려갔더니 나는 너무 신비하고 아름다워졌다 그런 건 없어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 장소예요. 그러므로 죄를 다스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현상으로 피어날 수 없어요. 성경은 아주 재밌는 책이에요. 말씀은 원리잖아요. 근데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원리가 피어난 현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 창조 안 했죠. 하나님 안에 모든 원리는 이미 아름다워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원리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현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뭘 통해서? 자원함을 통해서.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가 완성된 거죠. 그런데 종교는 생각과 말만 해요. 세상은 원리는 없이 율법의 행위뿐이야. 그저 어떤 술수를 쓰든 성공만 하면 돈만 더 벌면 그럼 되는 것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원리가, 말씀이 성육되었을 때가 내가 나됨의 자부심과 가치를 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실제, 이 생각의 허상이 아니고 실제를 만날 때 내 안에서 피어나는 것을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경외심은 두려움이죠, 두려움. 이 두려움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이 기독교의 거짓 중에 하나가 사랑과 두려움이 반대처럼 가르치는 거죠. 아니요, 한 실제예요. 제가 차대 벤자민을 낳았을 때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제 아내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고 내가 벤자민을 처음 딱 받았는데 제일 첫 번째 느낌은 두려움이었어요. 너무나 깨끗하니까. 이 세상을 살아온 이 더러움으로 얘를 기를 수 있을까? 뽀뽀를 하고 싶은데 뽀뽀를 못했어요. 근데 더러운 게 옮을 것 같았어요. 사랑과 두려움은 같은 실제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마찬가지요. 서로의 존재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대해요. 함부로 말을 막혀버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거짓이 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문제였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이라고 할 때와 사람 앞일 때 완전히 달라졌어요. 너무나 능수능란하게. 무엇보다도 경외심이 없으면 죄를 두려워하잖아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말해버리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라는 존재가 괜찮은 것처럼. 특별히 지금은 온 세상이 물질화되어 버렸잖아요. 물질화. 내가 누구냐 하는 거 모르잖아요.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 이거지. 내가 어떤 지역에 어떤 집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차를 타느냐 하는 것이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모든 것이 물질화된 시대에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 죄를 죄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더러운 걸 마치 무슨 굉장한 아름다운 로맨스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쏘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경고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약속의 세계 속에 약속의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건 인격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인격성. 그 인격성은 책임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같은 실제잖아요. 천국, 이 현상세계가 끝나면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 천국은 저쪽에 있고 지옥은 이쪽에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같은 실제예요. 그러니까 같은 실제 우리가 다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천국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누리죠. 똑같은데 그게 무엇에서 결정되죠? 이 현상 세계를 사는 동안 나는 어느 쪽을 살아왔는가? 나는 어느 쪽을 계속 선택하고 있었는가? 여기에 중요한 건 나의 연속성이에요. 기독교의 또 하나의 거짓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는 내가 부족하고 막 얼마나 못 살아도 천국 딱 가면 난 새로운 존재야. 천국 가면 나도 모든 사람을 사랑해. 그러면 그 나는 납니까? 나 아닙니까? 아니죠. 인격성의 중요한 것은 연속성입니다. 남편이 하루는 너무너무 잘해줘. 그 다음 날은 설거지 안 하고 신경질 내. 이 인격성과 책임성을, 이 경외심으로부터는 이 인격성과 책임성을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공고한 나입니다. 책임적인 존재임을 느낄 때 얼마나 아름다움이, 얼마나 생명의 신비함이 내 안에 있는데 나의 삶은 왜 이런가? 시편 22편에서 우리 봤죠. 21절까지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 하나님 도움이 안 돼. 그런데 22절부터 내가 형제들에게 주를 증거하리라, 온 회중에서 찬양을 하리라, 온 세계에 찬양해라 막 그러는데 왜 저래?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24절에 공고한 자를 멸시하지 않는다. 여기 공고하다는 말은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온 말이죠. 이 공고함은 돈이 없거나 힘들거나 그런 상황과 조건적인 게 아니고요, 내 존재에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스러움을 만났을 때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3번 나오는데 2번째가 여기서 나옵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졌다는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게으르게 산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뭘 제대로 안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옳습니다. 아니 옳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만난 사람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형상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이 공고함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I'm fine. I'm fine. 나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나 무시하지 마세요.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공고한 것, 우린 전부 엔드로 해서 그러는데 내 공고한 것과 그 공고함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음을 알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경외심에서 나오는 두 번째가 모릅니다입니다. 모릅니다. 이 모릅니다는 내가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아픈 것입니다. 자식이 말썽을 부렸어요. 자식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내가 자식을 몰랐어요. 굉장히 아픈 것입니다. 아내가 힘들어해요. 뭐 호강에 겨워서 그러지. 아우 속 시원해. 근데 아내하고 얘기를 했어요. 내 아내를 몰랐어요. 무엇을 아파하는지 몰랐어요. 말씀을 만나는 것은 이 모릅니다예요. 글자 읽고 막 갖다 붙여대면 언제 말씀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니 어쩌면 말씀 만나는 게 무서워서 그렇게 차단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뭐를 알아요? 내 좁쌀 세계 안에 있으니까 내가 다 아는 것 같이, 내 좁쌀 세계를 벗어난 하나님의 광대한 세계를 만나면 모르죠.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데 마음대로 살아요. 평생에 마음대로 되신 거 있어요? 없어. 내 마음대로 됐으면 이럴 리가 없지. 엄서. 그런데도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이게 인생의 역설이자 비극이 있습니다. 이제 마음대로가 말씀대로. 말씀이 운행 역사하시면서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를 펼쳐내는 시간이 우리 앞에 도래했습니다. 도래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